그 단편 소설 중에서 헐버트 웰스라는 사람이 쓴 그 소설인데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성당에 기도를 잘한다고 소문난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사제로 성당에 부임한 첫날부터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기도 시간만큼은 절대로 어기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체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정도는 너무 아프니까 기도를 쉬겠지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기도 시간에 나타나 사람들을 경악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대주교의 30년 기도 기록은요, 그 누구도 깨지 못하는 그 성당의 아주 자랑스러운 대기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한결같이 기도한 대주교를 존경하며 부러워했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주교의 매끄러운 기도, 화려한 언어 구사,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여서 이 대주교의 기도를 듣는 사람들의 애간장을 녹일 만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또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은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품위가 있었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흡사했습니다. 그런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빨리서 몰려오기까지 했어요. 대주교는 성당에 커다란 자랑거리지만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주교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것도 기도 시간에 죽었습니다. 그날도 평소 습관대로 거룩한 복장을 하고 마음을 모아서 가서 기도하는데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오냐 무슨 일이냐 라는 음성이 들려서 그는 평생 처음 듣는 하나님의 소리에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매일 열심히 기도한 대주교는요,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실제로 들으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기도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기도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통의 기도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솔로몬의 1000번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30세에 왕이 올라서 7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막 전쟁하고 다니면 다 뺏고 다니고 그러면서 나라를 아주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70세가 되었을 때 이제 노쇠였는데 죽기 직전에 아들을 솔로몬을 자기 후계자로 낙점을 했어요. 낙점을 하고 사독과 나단 선지자에게 이 아들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후계 자연스럽게 물려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들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들이 뭐 10몇 명이 있고요. 후처였었던 그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아이를 몇 명 낳았는데 그 아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왕의 후계자로 추종했었던 사람이 정실 부인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굉장히 사람들의 신망을 받고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왕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밧세바의 아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났었던 이 아들이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4살이었어요. 14세에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것도 정실이 아닌 저기한테 물려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에게는 굉장히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특히 다윗이 살아있을 때 다윗의 가장 충신이었었던 요압 장군, 군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군권을 갖고 있으면 나라의 힘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상대가 솔로몬과 아도니아, 여기에서는 어떤 피비린한 왕이 계승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4살밖에 안 되는 솔로몬이 그 형제들을 다 제거하고 정적들을 제거하자면 왕위에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왕위에 올라서서 사람들이 이 모반이 끊임없이 일어날 상황입니다. 이때에 솔로몬이 그때 얼마나 영리했는지 모릅니다. 영리해갖고요. 거기다 그 제사장 사독과 나단이 솔로몬의 편을 들어서 다윗 왕의 그 계승에 대한 정통성을 받아서 기름붓고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정적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안 죽이면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도 죽이고 요압도 죽이고 다 죽여서 왕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뒤에 이 솔로몬 그러면 굉장히 뭐 은혜롭다고 하지만 그 자기가 안 죽이면 자기가 죽는 겁니다. 형 요압에게 형 아도니아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피비린내는 전쟁을 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에게 큰 뉴스가 있었는데 북한 김정남이 독살됐다라는 소식으로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 북한 소행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얼마 전에 밝혀진 뉴스를 보니까 그 장성택이 북한의 2인자였었던 김정일 다음에 있었던 국방부위원장이었던 장성택이가 나는 김정남을 후계자로 세우고 싶다라는 얘기를 중국에다 보고를 했어요. 중국에다 보고를 했는데 이 얘기를 중국에서 도청을 했어요. 도청을 했었던 그 정치국 상무위원이 그걸 다 누구에게는 김정은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형한테 죽고 김정남이한테 죽고 자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암살해라. 그래서 암살한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동생이 형을 죽일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정치판은 이게 보통 왕위 문제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김정남이가 죽은 거예요. 저기 그 정권을 물려받을 그 위협 때문에. 오늘 아도니아도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죽고 죽이는 피비린내는 전쟁 속에서 솔로몬은 이제 그 14살짜리가 정적을 다 물리치고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어땠겠습니까? 정적들을 다 죽이면서 실제로 정권을 잡은 솔로몬이 이제는 나라의 1인제가 되었는데 자신의 똑똑한 머리로 왕위에 올랐어도 마음에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언제 정적들이 일어나서 다른 정적이 일어나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고 잘 때 아마 가위 눌렸을지도 몰라요. 밥 먹을 때 밥이 뭐 돌 씹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막 자기가 왕이 됐어도 1인자가 됐어도 이 1인자가 아니에요. 맨날 정말 죽고 싶은 막 그런 마음, 죽을까봐 두려워가고 덜덜덜 떠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랬었던 그 압박감에서 매일 가위 눌릴 것 같은 그 마음 속에서 오늘 솔로몬은 이 왕위장 갈정에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연약한 솔로몬이지만 왕이 됐었던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다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겉으로는 얻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얻은 게 아닌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에 올라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왕이 되면서 첫 번째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안전책을 쳤던 게 오늘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건데, 아니 3장 1절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애굽의 왕과 정략 결혼을 맺어서 애굽 왕의 딸을 갖다가 자기가 결혼을 했어요. 뭐냐면 당시 애굽은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이었는데 강대국의 사위가 됐으니까 만일에 자기 나라 무슨 일이 있으면 군사를 못 구고 애굽 왕이 칠 거 아니에요. 그냥 든든한 백이 됐어. 그렇게 안전장치를 해놓고 솔로몬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고요.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그때 그 성전 공사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기부와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무슨 제사는 1,000번제, 그 유명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 1,000번제를 드렸는데 오늘날 우리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억해서 우리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니까 오늘날 우리 형편에 맞게 1,000번 정도로 이렇게 나눠갖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솔로몬은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때 1,000마리의 양을 잡아갖고 1,000마리를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내 이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정권을 잡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 연약한 종을 받아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이 1000번째 여기 1000마리라고 써있죠. 그랬더니 꿈속에 나타났어. 꿈속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 메아리를 약간 쳐야 진짜 같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여러 가지 쫙 얘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 보면서 저는 작은 아이라서 백성들 다스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인데 이 듣는 마음이 오늘 1000번째 드리면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에게 내게 무엇을 줄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박종호 집사님이 1000번째를 드렸어. 근데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꿈속에서 그러면 제 생각이나 막 되게 여자를 주옵소서, 섹스를 주옵소서 그랬을 줄 몰라. 내게 간절히 소원하는 걸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맞잖아요. 우리 신수자 권사님 아까 기도했어요. 현숙한 배필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종호 집사님이 올해 1년 기도 제목에 현숙한 배필을 구하는 게 기도인데 오늘 기도가 이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랬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마 우리 문찬호 집사님은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옵소서 그럴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뭐 감기가 오랫동안 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건강한 거 별거 아닌데요. 감기 자꾸 걸리는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소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간절히 원했었던 게 듣는 마음이었어요.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도대체 뭔데? 말 듣는 게 쉬운데 이 듣는 마음이 도대체 뭘까? 이 듣는 마음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듣는을 갖다가 샤마라고 그래요. 듣다라는 게 샤마인데 이걸 갖다가 오늘날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 교육 그러잖아요. 교육 중에서 최고 좋은 게 쉐마 교육이에요. 듣는 교육. 쉐마 듣는 레브는 뭐냐면 마음이에요. 레브가 마음인데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샤마 듣고 답하 원어를 보면 샤마는 듣고 답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마음은 뭐냐면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들음 이거 마음이에요. 소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귀로 듣는 것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 사람할 때도 소통이 되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귀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듣는 마음은 귀로 듣는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깨닫고 답하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옛날에 제가 아내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 깨가 쏟아지다가 조금 살다 보니까 가끔 다투기도 하잖아요. 막 다퉜어요. 뭐 때문에 다퉜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한 20 몇 년 전 일이니까 서울신학대학교 앞에 살림집을 조그만 700만 원짜리 방을 얻어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술이 막 싸웠어요. 싸우다가 밤 12시쯤 막 싸웠어요. 싸우다가 막 화가 났어요. 저도 화가 나고 집사람도 화가 나고 그래서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 집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집을 딱 나간다고 하면서 짐을 딱 싸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붙잡으면 되잖아요. 눈도 끔찍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짐을 막 쌌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할 때 좀 잡아주기를 바랬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런데 눈도 끔찍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쌌는데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나갔는데 밤 12시에 나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가 없어서 부천에 학교 근처에 갈 데가 없어요. 친구들도 12시 넘었는데 다 자는데.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동네에 있는 주택가에 놀이터에 가갖고 그 가방을 툭 던져놓고 앉아서 그네를 타면서 있는데 즐거워서 타겠어요. 갈 데 없어서 철양에서 타는 거예요. 자존심 그냥 죽이고 그냥 잤으면 되는데 거기서 스스로 하고 있는데 정말 막 이제 으스스를 이제 봄이니까 막 추운 거예요. 으스스를 추워서 달달달 이제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도 얇게 입고 나왔는데. 그래갖고 버티다가 얼마를 버텼냐면 2시간을 버텼어요. 지금 버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시간을 버티면서 어떤 생각에 지금쯤이면
이놈의 배 내가 자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방을 덜레덜레 끌고 집에 들어가서 방을 갔다가 했더니 집이 불이 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살금 소리 나면 자존심 상하니까 갖다 툭 던져놓고 거기서 탁 자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와요. 왜 집 나간다며 이러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잤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사람이 밥을 차렸더라고요. 밥을 차려갖고 전사님 안 나가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뭐라 했어? 안 나가 그랬어. 안 먹을 그랬는데 배는 그 밤새도 그랬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안 먹어 그러니까 안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소통할 그게 없었어. 그래서 안 먹는다고 밥을 다 치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혼자 배를 쫄쫄 끓면서 얼마나 속상해갖고 야 그냥 한 번만 더 밥 먹으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밥을 쫄쫄 굶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집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밥 먹으라고 할 때 안 먹으면 내가 바로 배고프면 안 먹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밥을 나중에 이제 그렇게 후회를 했는데 그때 얼마나 야속했는지 서로가 서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살은 지 얼마 안 돼갖고 그냥 좋아서 사랑 때문에 결혼했지만 서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안 먹는다면 진짜 안 먹는 줄 알고 나가려고 하면 진짜 나가는 줄 알고 안 잡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20여 년이 흘렀어요. 아이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제 표정만 봐도 제 눈치만 봐도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제 생각을 읽는 시간이 되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아니면 빈말로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지금은 참으로 편할 때가 됐어요. 소통이 그래서 제가 분명한 건 20여 년의 세월에 변한 것이 있다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귀와 마음과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듣고 알아차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귀로 듣는 소리만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소리는 뭐냐면 마음으로 듣는 소리인데 하나 더 간증을 한다면 언젠가 저희 둘째 아들 아니 막내 아들 덕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재진이가 그러는데 지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소리를 들었다예요. 그래서 기억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야 이 자식아 뻥치지 마라. 무슨 애가 뱃속에 엄마 소리를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혹시나 몰라서 인터넷에서 태아기억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실험을 해봤는데 한 3살, 5살 정도가 안 되는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소리를 기억을 하고 있느냐라는 태아의 기억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특히 30% 정도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의 그 엄마의 소리와 그 느낌을요 안다는 거예요. 따뜻했다, 정말 포근했다, 나를 사랑한다 이 느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이는 뱃속에 있는 아이는 말을 배우지 않았어요. 말을 배우지 않는데도 이걸 자기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우리 옥자 성도님도 내가 항상 그래요. 아이야, 내가 너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 이걸 자꾸 마음속에 심어줘. 그러면 아이가 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그래서 우리가 태아 교육이라는 거, 그래서 뭐 음악도 들려주고 막 사랑의 이 느낌을 아이들이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의 마음으로 통하는 소리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때는 아마 아담하고 하와가 무슨 언어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의 마음으로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우리들의 욕심이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다 보니까 이 마음의 소리가 닫히고 말하는 소리만 들어서 배고프다고 그러면 진짜 배고픈 줄 알고 안 먹어 그러면 진짜 안 먹는 줄 알고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소리를 읽고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방언이라는 것도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예요. 제가 막 방언으로 이렇게 방언을 하잖아요. 알아들을 수 없는데 옆 사람도 못 알아듣고 자기도 못 알아듣는 방언이 많아요.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내가 알아들을 수 있지만 이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이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 방언을 통해서 그런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인데 이 방언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슬픔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고요. 이 방언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애절함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내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희락의 기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기를 원했다라는 건 뭐냐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소리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마음,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백성들하고 그 하나님의, 오늘 그 솔로몬은 뭐라면 백성들을 재판할 때 이렇게 얘기 안 해놨어요. 솔로몬이 왕이면 백성들은 누구 백성이에요? 솔로몬의 백성이잖아요. 내 백성인데 솔로몬은 주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나는 왕위로 위탁받은 건데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재판을 하는데 이들 어떻게 함부로 내 마음대로 갖다 해갖고 그냥 죽이고 뭐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고 재판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그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구한 이 쉐마는 말로 듣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알아채는 거예요. 우리 종호 집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 말로 이렇게 어쩌고, 만일에 종호 집사님이 어떤 때는 보면 그 만나자는 꾀죄죄해서 와요. 근데 조고 집사님 오늘 뭐 평안하게 일 잘했어? 네 그래. 근데 얼굴로 보면 그게 잘한 거예요. 오늘 되게 힘든 거야. 근데 겉으로 봤어서는 저 괜찮았어요 라고 하는데도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면서 알아듣는 것이, 아 오늘 많이 힘들었구나, 좀이라도 기도해줘야, 이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마음, 아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이걸 구했어요. 오늘 요즘은요 마음이 소통이 막힌 시대예요. 듣는 마음은 하나님과 마음이 소통하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서로 소통하는 이것이 이 듣는 마음 쉐마입니다. 쉐마 레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할 것은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오늘 그 솔로몬의 구했었던 그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고 났는데 솔로몬이 진짜 듣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받은 걸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걸 받았냐면,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소리 듣는 지혜가 아니라 이 지혜를 받았는데 어떤 거냐면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열렸는데 어떤 두 여자가 한 아이를 갖고 와서 서로 지 엄마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이 두 엄마가 그 직업이 창녀입니다. 몸 파는 여인이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사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하나 낳았어. 그리고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어. 근데 이 여자가 자다가 잠결에 이렇게 자다가 아이를 갖다 물로 깔아서 죽인 거예요. 자꾸 눈 떠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 아이를 저 아이가 낳은 아이하고 딱 바꿔쳐놓은 거야. 바꿔쳐놓으니까 이 여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눈을 떠보니까 이 아이가 어제 내가 낳았던 아이하고 틀린 아이야. 나니까 알아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그랬더니 이 가짜 엄마가 무슨 소리 하냐고, 이 아이가 내 아이지 뭐. 그래서 서로 한 아이를 갖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사람 10길 뭐 물속은 알았어도 사람 그 한 길 물속은 마음을 본다고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 다 어떻게 잡아요? 요즘은 거짓말 탐지기를 잡고 유전자 감식하면 끝나는데 그때 방법이 없습니다. 솔로몬 앞에 왔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이, 솔로몬이 이 직업이 오늘 이 창녀라는 건 뭐냐면 왕 앞에 나설 수 없는 여자예요. 가장 비천하고 가장 그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여자가 솔로몬 왕의 재판 앞에 왔다는 거예요. 왕은요 가장 미천하고 가장 부끄럽게 사람들이 보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가장 미천한 백성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졌어. 이 듣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솔로몬은 이 두 여인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데 뭐냐 그랬더니 요 찾아서 이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무표정으로 딱 뭐라고 하는지, 그래? 그러면 야 여봐라, 칼 가지고 이 아이를 반을 팍 잘라갖고 하나씩 한 조각씩 나눠줘라 딱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때 솔로몬이 이 경청에서 재판 아이를 칼로 팍 잘라서 무표정으로 그런 거예요. 가짜 엄마는 속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승소만 하면 됩니다. 내가 깔아서 이 아이 안 죽였다는 것만 내가 증명하면 됩니다. 저는 승소만 하면 됩니다. 이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가짜 엄마의 속마음은 그거예요. 근데 진짜 엄마는 나는 저도 좋고 다른 거 좋죠. 이 아이만 살면 됩니다. 이게
그 진짜 엄마의 마음이에요.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의 마음의 소리, 쉐마 레브를 들을 수 있는 눈을 가졌던 게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요, 그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심정을 갖다가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명제판을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 전도가 될 때도 그렇고 하나님과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가정의 화목도 사람들의 전도에 있어서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소리에 귀를 막고 내 소리를 주장하는 것을 우선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 얘기는 듣기는 듣는데 일단 건성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얘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좀 부끄러운 얘기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 얘기를 하면 그러는데 내가 다음에 주장할 얘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귀를 막고 내 소리를 주장하는 것을 우선했어요. 진정한 소통은요, 내 주장보다는 상대의 마음을 듣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무슨 의도에서 저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소통할 때는 내 요구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소통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서두에 봤을 때 그 대주교가 30년 동안 하루에 1시간씩 간절히 가장 사람들 애간장을 녹을 만큼 그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를 했어. 근데 그 소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려는 거에다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내 요구에다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오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소통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경청하고 마음을 구해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는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라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귀가 열려져서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이런 쉐마 레브라는 마음이 가지면 가장 가까운 가족과 남편과 아내와 고부와 아이들과 다른 사람의 진심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화평이 이루어지고 샬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부인 사이에서 내 얘기만 쫙 하고 내 얘기만 부부싸움에서 내 얘기만 싹 하고 안 들어요. 소통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집 여러분 집에 보면 아이들 키워보셨을 거예요. 아이들 보면 그 청소년기 어떻습니까? 질풍노도의 시대에 그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 집에 술탄이 하나 굴러다니는 거예요. 무슨 짓을 저질지 모르는 게 그 아이들 청소년기 때. 저는 청소년기 때가 아니라 우리 손자들 유아기 때를 지금 겪고 있는데 우리 재민이 완전 수류탄입니다. 오늘 방심하고 있으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얘가 무엇을 원하는지, 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헝하고 싸워갖고 얘가 이렇게 난폭해졌는지 이 마음을 알으면요, 아이하고 대화하기가 정말 편해지는 거예요. 아이와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내 사이에서 이걸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면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있을 때 이걸 알아들으면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으면요, 주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상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냐면 동기를 보셔요. 내가 뭐뭐뭐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소리를 듣냐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동기를 보시고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내 귀를 막고 내가 말하기를 우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소통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사모하시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삶 속에 소통이 열리며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하시고 전도가 이루어지며 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오면은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존중받고 있고 내 소리를 듣는 곳이라는 그 마음 속에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헤아리신다는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